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크지도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그 도움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순종으로 모든 소원들 다 이루게 하여 주셔서 마음 가짐대로 해주신다는 아버지의 약속 믿사오니 스스로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4단계 회개하여 믿고 순종하여 아버지 정말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다 아시지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한 말씀 주신 거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잖아요. 잘 들어놓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고 다 마음이에요.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사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네 마음 먹고 생각하고 그분은 못 속여요. 앞에 있는 주의 종은 속일 수는 있어도 그분은 못 속인다니까요. 그분이 자꾸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깨닫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자녀로서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운 부모로서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 앞에 제일 싫은 것을 자꾸 보여줘요. 제일 싫은 거래요. 그 싫은 걸 보여줄 때 너 세례 받아야 네가 구원받는다니까요.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로 경우에 많니 뭐니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 이 말씀이에요.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잖아요. 이게 제가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자식으로서 효자되지 못한 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그런 걸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자녀를 낳고 보고 자녀를 보니까 자녀가 셋인데 하나가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 이거예요. 그럼 왜 안 듣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칠 길이 없지만 하나님 이 말씀 안에는 이사야 34장 16절에도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잖아요. 근데 왜 내가 하고 사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따지는 거라니까요. 원수 앞에 가서 원수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요. 원수 갚는 게 다 주님께 있다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한번 깨닫고 보시라 이거예요. 왜 내가 참. 자, 그러면 신명기 21장 18절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봐봐요. 내가 자식의 입장에서 또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두 양면으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효자로 효녀로 이렇게 살고 또 그렇게 또 자녀를 그렇게 낳고 왜 내가 고생하고 사는가를 오늘 또 바로 깨달아 복받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아멘. 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딱 맞는 말인지 몰라요. 근데 나는 이렇게 보면은 다 순종하고 나는 다 잘하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바른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저희 깨닫고 어찌 그렇게 나한테 이런 말을 어떻게 나를 알고 그렇게 하시는. 물론 그분이 다 나를 지으시고 뭐 못하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모를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게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그대로 부모 대적하고 부모 말도 목소리가 듣기 싫다니까요. 그러니 이 자식을 난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모에게 효도 잘했다고 하잖아요. 얘기하면 그게 또 인양마들한테 얘기하면 그렇더라고요. 참 안타깝지만 깨달으면 존귀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않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듣지를 않는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저번 주에 말씀 먹은 말씀 아닙니까? 또 먹고 계속 먹고 살면 돼요. 그래서 왜 우리 애가 말을 안 듣느냐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왜 자식이 왜 하나님 앞에 안 오느냐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무엘상 2장 28절 29절 30절 그 석절을 읽어보면 말씀하잖아요. 엘리 제사장한테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 나보다 자식 새끼도 사랑했구나. 자식한테는 뭐. 그래서 인정이 귀신인데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인정 좋으면 사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정 많으면 사람 좋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은 귀신이다 얘기해요. 뭐가 맞아요? 그럼 이 말씀에 첫 번째가 사람에게 완악하고, 이 완악이 첫 번째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완악하면은요, 눈기가 꽉 막힌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완악이 먼저 나와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이 그 완악함을 완전히 이걸 씻어버려내야 된다니까. 완악을 씻어내야 된다니까요. 이게 내 거예요, 내 거. 나한테 온 거예요. 이건 완악이라는 것은요. 악은요, 아주 그냥. 그걸 씻는 게, 자, 마태복음 13장 14, 15,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완악한 것을 씻어서 눈길을 열면은요,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다니까요. 이게 딱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이걸 씻는 게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를 씻을 때에 이 씻으면 눈, 귀가 고쳐진다니까요. 이게 달라요. 이게 듣는 게요. 이게 참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본인이 이 완악함을 씻지 않고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태복음 15장 19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그걸 자기가 안 하니까
아니 물을 아무리 깨끗한 물을 갖다 놓고 자기가 새 목욕을 안고 세수를 안고 이빨을 안 닦고 뭐 그러니 어찌게 되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태복음 13장 14, 15,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완악한 이 백성이 완악하다 이거예요. 내가 완악하다 이거예요. 그 완악한 이 마음을 이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하고 에베소 1장 7절하고 누가복음 1장 28절하고 말씀 듣고 계속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걸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세우는 말씀 중에 한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 제가 계속 하면서 여러분 운동을 좋아를 해도 운동 좋아하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TV를 보면서 좀 뭐 축구도 뭐 여자 월드컵도 있잖아요. 축구를 쳐다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축구를 자기가 잘 못 차지만은 자기가 하면서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축구를 알아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직접 운동장에 가서. 그러면서 그 축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축구에 하는 맛이 있어요. 운동하면 뭐 맛이 음식이냐? 아니요. 맛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하는 자가 TV를 보고 남의 하는 거 보는 사람하고 하지 않고 보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니까요. 하지 않고 보는 사람은 얼마나 떠들어대고 욕을 하고 막 저런 게 선순위하고 막 하면서 막 야단을 치고 큰 소리는 채고 쳐요. 그런데 운동을 해본 사람은 말을 안 해요. 왜? 해보면 알거든. 그게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딱 보면 안다니까요. 자기는 해보지 않고 쳐다봐서 이론은 알아. 아이고 저런 것도 선수냐? 응? 막 그러면서 큰 소리는 막 얼마나 치고 막 난리야. 그런데 자기가 가가지고 운동장에서 해보면 해본 사람은 아이고 정말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저도 유도대학교 하면은 유도대학교가 1953년도에 유도 학교로 시작했습니다. 유도 학교로요. 풍납동에서.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운동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못 때려요. 왜냐면 다 급수거든. 다 급수요. 그래서 그 건국대 바로 뒤에 보면 그 성동동인가요? 그게 또 동도 잊어버렸네. 거기에 동부경찰서가 있다고요. 거기서 뭐 사람을 잡았는데 사람한테 그 깡패한테 맞았다 그 얘기요. 맞고 맞으면서 그 깡패를 그 데리고 동부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이거예요. 누가? 우리 유도대학교 다니는 선배가. 한번 때리면 그런데 맞으면서 데리고 갔다 그 얘기요. 그게 아주 실화로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회개를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 듣기 싫어하는 죄 회개를 하면은요. 내가 고쳐진다니까요. 내가 고쳐지면 내가 눈기가 열리면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이건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내가요. 딱 보면 알아요. 예. 지금도 똑같아요. 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그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잖아요. 12명을요. 뽑아서 같은 곳에 가서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체험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해요. 근데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10명은 악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한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들은 메뚜기처럼 숫자도 많고 우리보다 더 키가 크고 그들은 더 정예부다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 듣고 온 사람이 있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듣는 게 달라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완악함을 인해서 완악하면 이 눈기가 꽉 막힌 사람이라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해.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러느냐? 그 15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나라는 사람은 나는 그 얘기예요. 예? 나는 마음이 완악하여.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18절에도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여.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자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완악한 자가 누구냐? 이 마음이.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서 마음에 하나님께 그 마음밭 안 가려놓으면은요 에레미야 4장 3절 4절대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에 파종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 맺혀서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4단계 회개를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나는 회개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왜 안 돼요? 패역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4단계 회개는 열심히 지금까지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하는 죄를 회개기도 하고 있어요. 하는데 왜 순종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패역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패역한 죄. 이 패역한 죄가 이게 조상에서부터 내려온 죄다 이거예요. 이 패역한 죄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 얘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배신해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아주 얼굴이 뻔뻔한 사람. 그게 패역죄예요. 패역죄. 예?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자식이 뭐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하고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막 얼굴이 빤빤합니다. 예? 그거 뭐 몰라요. 이때부터 막 내려온 더러운 이 패역죄가 들어가면. 자, 민수기 14장 아까 찾았지요? 아니 찾았나? 33절 한번 보세요. 이놈의 더러운 게 이게 내려와가지고 아주 그냥 너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패역죄가 그 아비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아주 그냥 정말로 이 풀리지 않는 회개를 하는데 그 제가 이 4단계 회개 기도하고 나서 문제만 자꾸 생기는 것을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이게 패역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이게 신앙생활을 해도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러니까 시편 5편 10절을 우리가 말씀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저희가 많은 꾀를 행하고 사는 거예요. 1만 가지 악의 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허물로 인하여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약한다 이거예요. 주님 떠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많이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뭐예요? 물어봐도 모를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나 자꾸 듣고 우리가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아멘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여러분 회개함을 받아야 진리를 안다니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 패역죄를 지면 아주 그냥 자식이 제가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자녀들이 패역한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애비 네가 지금 하는 거 그거 그대로 지고 그러니까 자식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말을 않는다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나만 똑바로 하면 되는데
이게 자식 새끼 예수 안 믿고 뭐 하는 거 보면 부모 아주 그 악한 사람니 악하니 악인이요. 완악하다 그 얘기예요. 매일 서운하고 매일 섭섭하고 매일 시기 질투하고 못 벗어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고 뭐 하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면 하고 남이 안 하면 안 하고. 참.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요.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은 정말 내 마음속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대로 우리 마음속에서는 성령이 감동 감화를 주잖아요. 시편 51편 12절에도 우리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누가 하라고 말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 받으면 봉사한다니까요. 못하는 걸 뭐예요? 뭐 분별이 되잖아요. 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뭘 몰라요? 성경 사복음서에 보세요. 더 잘하라. 더 잘하라. 이 패역한 죄를 지면 4단계 회개를 하는데도 자꾸 막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패역죄를 우리가 깨달아 완전히 그냥 패역죄를 씻어내고 용서받으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악하고 이 패역한 죄, 저게 조상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나는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온 그것이 나한테 내려가 보는 그 애들은 아버지 그 삶을 보지도 못했는데 아버지 행동한 그 삶을 그대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그건 우리가 얼마 전에 안 찾아봤는데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놈의 패역죄가 뭐냐면 그게 배신죄다 그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를 속히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같이 속히 떠나. 너 사람 배신이 하나님 배신이라고 그랬어요. 예. 베드로전서 2장 8절이에요. 보통 못 알아들어. 참 알지도 못.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체험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가 오고 개인의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이 다 아셔요. 내가 이걸 많은 걸 깨달아요. 그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도 새벽에 오다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났을 때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마음 먹고 그 친구가 뭐 하는데 거기를 가려고 그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사고가 났다고 그랬다고. 마음을 딴 데 이제 돌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사고가 났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안고 있음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아버지 하고서 4단계 회개기도 하고 딱 낮춰서 일심일도로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복으로 바꿔준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 허물죄가 왔기 때문에 배신하는 아주 이게요 나한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그걸 몰라요 그걸요. 딱 보면 알아요. 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나를 위해 주셨다니까요. 그걸 다 죽이면서까지. 그래서 내가 그분을 어떤 어렵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일심일도 마음, 야고보서 1장 6, 7, 8절에 마음 딱 정하고요. 일심일도 하고 있으면은요. 시간 문제지. 하나님이 반드시 하박국 2장 3절에 이 말씀은 내가 이루신다고 했다니까요. 너 기다리라 그 얘기요. 말씀 순종하고 있으면. 자, 못 찾았나요? 예, 읽어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아멘. 아멘. 이 패역죄가 뭐냐면 배신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 이 역적짓 하는 거다 그의 말씀이에요. 아주 배 있다니. 그러니까 시편 5편 10절에 주를 배역한다니까요. 뭐가요? 많은 조상의 허물이. 그러니까 내가 4단계 회개를 하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이 패역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 패역죄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 이거예요. 그 아들 된 자를 주님이 자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패역죄를 이렇게 줬으면 아버지, 어머니 회개기도 하고 돌아가셔야지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죄 짓고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는 패역죄가 완거리요. 그것을 부모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23절대로요. 돌감나무를 딱 잘라버리면 된다니까요. 돌감나무를 딱 잘라버리면 하나님이 적붙여줘요. 그건 로마서 11장 23절은 우리가 말씀도 많이 우리가 듣던 말씀이라는 게 세운 말씀들이요. 그동 돌감나무를 딱 잘라버리면 하나님만이 적붙여 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적붙여 주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만 하면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요. 이 하나님이 적붙여 주시니까 부모 원망할 수 없어요. 원망하라고도 안 하고 원망만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적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만 하면, 이 4단계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적을 붙여서 돌감나무를 단감나무로 하나님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쓰고 정말 부모에게 자녀에게 복만 물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주는 그리스도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인데 이 주가 하나님의 아들만 돕는다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뒤돌아보면 불효자예요. 정말 자식한테 더러운 것만 물려준 악한 자예요.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 완악하고 완고한 이 더러운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데도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이 패역죄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셨사오니 오늘 또 아버지 부모 원망하지 말고 또 자식을 탓하지 말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돌감나무를 완전히 잘라버리고 적붙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로 모든 문제를 탑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